초하!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네, 고진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하고 이벤트로 조금 소통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소통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사실 촬영할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나와 예배하려는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에서 잠깐 쭉 미래로 가서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늘 전도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준비 잘 되어 있겠죠?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 읽을 텐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전도사님 따라하면서 함께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을게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야 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악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전도사님도 악기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기타도 치고요. 전도사님 드럼도 치고 이런 거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친해지지 못하는 악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왜 피아노랑 못 친해지냐?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안 배워서가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피아노 치는 게 조금 꺼려지는 이유가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긴 배웠어요. 전도사님도 막 체인이 막 50, 30 막 이런 거 쳤었어. 진짜 믿어줘. 그런데 칠 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전도사님이 원해서 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거 진짜 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친 게 아니라 바로 남이 시켜서 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전도사님 엄마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피아노를 딱 배우는데 전도사님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다가 혹시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아직도 이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그 피아노 연습할 때 딱 여기에 이 종이에 여기 있는 이 종이에 딱 이제 나옵니다. 과일들이 쭈루룩 있어요. 뭐 과일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한 곡을 딱 쳤으면 그 연습하고 나서 이 과일을 하나 싹 지우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연습했다는 그런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선생님이 이 과일 20개 칠해와 그러면 20번 쳐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피아노 치기 싫은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치다가 쓱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고 나서 엄마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나쁜 짓을 좀 했어요. 가지고 가서 한 번 쳐놓고 한 3번 한 번 또 쳐놓고 4번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개가 금방 채워집니다.
이렇게, 와, 20개 다 했다. 아, 딱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다 들통이 납니다. 왜? 20번 연습해야 나오는 실력이 4번 해도 안 나오니까. 부모님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하면은 실력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너 20개 다 체냈는데 왜 실력이 이 모양이니? 이러면서. 아무튼, 전도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시켜서 또 그것을 남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 교회 가야지. 여러분 지금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야 누구야 일어나, 야 오진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래서 일어나서 갔어. 지금은 그래. 4, 5, 6학년 때 어쩔 수 없잖아.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 엄마가 최상의 포식자니까. 그쵸? 뭐 혹시 몰라요. 지금도 싫어 막 이렇게 반항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돌아오는 거는 슬리퍼와 맵뿐. 엄마가 슬리퍼 들고 안 일어나? 이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다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럽니다. 등치도 커지고 머리에 생각도 많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야 가야지 그러면은 싫다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변성해가지고 싫다고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될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사태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라는 친구는요, 조금 태어날 때 집안 사정이 복잡했어요. 거의 막장 드라마야. 무슨 수준이야?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뭐 좀 치매가 오신 건지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건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와, 이거 정신 나간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할 때 그 할머니의 손자였던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냐? 바로 고모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이 고모가 이 요아스를 잘 데리고 숨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고모부와 고모의 가르침과 또 도움과 또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근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고모부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의 손에 길러진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면서 막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다가 어느 날 이 여호야다 고모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저 왕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 할머니를 몰아내고 이제 진정한 왕위 계승자인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딱 앉힙니다. 근데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와 고모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면서 잘 도와줬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당시에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몰아내고 이제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고모부의 말을 따라서 할머니가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들 그리고 관리 안 되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고쳐 나갑니다. 수리해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들, 제도들 다 부활을 잘 시키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2절의 말씀처럼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발생하냐? 바로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3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섬겼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볼 때, 선생님이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점점점 변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요아스 왕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그 당시 이 요아스 이전에 할머니가 통치할 때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러한 풍습들을 가지고 와서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되게 감언이설로 되게 좋은 말로 요아스를 꾀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혜로우십니다. 막 이러면서 왕은 대단하십니다. 막 절하면서 왕을 섬기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근데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바알 신을 섬깁시다. 이때부터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두고서 또 바알 신상들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거의 180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변해버린 이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메시지조차 이 요아스가 무시를 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정상적인 왕이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왕이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사고하는 게 보통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냐? 자기가 다시 수리했던 그 성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금들, 은들 다 빼와서요, 그것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왕들한테 바칩니다. 이거 받고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은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요아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스가랴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듣기 싫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경 말씀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점점 변해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초등부의 신앙은 어떠세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믿는 하나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혹 주일에만 주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월화수목금토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척하고, 전도사님이 안 보이면은 그냥 막 눈 뜨고도 막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안에 남이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도 못 오고 또 전도사님과 얼굴도 못 보고 선생님들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계속 잘 되고 있나요? 물론 잘 되고 있는 친구들, 너무 정말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또 칭찬합니다. 혹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요아스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나중엔 하나님이 돌이켜라 계속 하는 것도 다 무시하다가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요아스와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처음 요아스의 모습을 끝까지 잘 이어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혹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하는 친구들이라도 늘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누구실까? 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약속하고 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요아스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능초등부 모든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라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요아스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대화, 그리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